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어버이날을 보내고 맞는 어버이 주일이라 어찌 보면 더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조금 더 잘해드릴 거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에게 한 통의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무대의 중심인 예배소는 소아시아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배편에 안디옥, 예배소, 아덴만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배의 그 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는 굉장한 물류의 중심지기도 했지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 특별히 다른 민족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도 했겠죠. 다른 민족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것은 각 민족이 믿고 있는 많은 신들이 모여져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은 상업의 중심이기도 했지만 종교의 중심이기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6장은 주로 가정의 질서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시 로마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그 배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의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적 아버지의 이름을 파트리아 파밀리아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버지들은 가족 전체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자녀와 아내뿐 아니라 노예까지 생사여탈권이라고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이 아버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들에게 절대 권력이 있었던 이 로마의 생활권에서 살고 있었던 에베소, 빌립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들은 굉장한 가부장적 사회였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비교했을 때 기독교적 이 윤리가 통하지 않는 지역이었다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향하여서 옥에 갇히어 있을 때 편지했을 때 그 지역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의 권한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가정이 부모와 자녀와 그 아들 사이에 그 평안함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 에베소 지역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의 이야기, 자녀와 부모에 대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신앙의 기본이자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얘들아 너희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네?
부모를 공격하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말들이 있을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요즘 세상은 효가 사라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너무 쉽게도 또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되어지든 잘 되어지지 않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가 가부장적 시대였고 부모로서 자녀와 자기의 가정 안에 있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이 에베소 지역의 특수한 종교적 상황들과 맞닥뜨리며 영적인 혼란함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 가정의 무너짐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혼합주의와 이교적 이 분위기 속에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부모가 권위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그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아버지와 늘 갈등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고 항상 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은 그런 아버지가 부담스러웠고 때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청년은 아버지의 낡은 옷들을 정리하면서 지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갑 안에를 열어봤더니 그 지갑 안에는 구겨진 아들 사진 한 장과 함께 아들의 학비 영수증이 하나하나 고이 접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메모 한 장에 적혀 있었는데 그 메모 한 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다. 아버지는 괜찮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청년은 모든 마음의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토록 말이 없던 아버지의 사랑이 지갑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이 아닌 묵묵한 헌신으로 사랑을 전했던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 어머니는 항상 마지막 한 숟갈을 당신이 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아버지는 늘 입던 옷만 입고 당신의 필요는 뒤로 미루셨는지. 부모님의 사랑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행동과 희생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고생과 눈물로 빚어진 사랑이었고 조건 없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 낳아보면 다 안다. 제가 결혼해보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감사도 전할 때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단지 꽃을 달아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이 마음을 전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주 전화할 걸, 함께 밥 한 번 더 먹을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러나 이미 여러분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따뜻한 손길로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이, 그 표현이 부모님께는 천금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또 행동으로 따뜻한 손길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말을 듣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인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한다라고 그런 말을 넌지시 던지고 창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에 갑절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데 어느 날 방에 누워 있는데 자녀들이 들어오더니 아버지를 막 뭐 이렇게 주무르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위에 올라가서 발을 막 주무르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우리가 아빠를 안마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할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녀들이 그 목사님의 몸을 막 주무르고 그리고 후루룩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간 뒤에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음식 먹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나에게 준 그 말 한마디,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그 목사님을 기쁘게 했고 그 목사님 눈에 눈물을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큰 것을 기대하지 않죠. 부모는 정말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좋은 밥을 사주는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 한마디에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커진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첫 사명은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옳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선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소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시대의 아버지, 부모는 굉장한 높은 존재였어요. 어쩌면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많았을 것이고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겪는 고초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드러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말이 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땅에서 잘 되어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잘 되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것도 잘 되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부모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잘 해보지 못했어요. 나도 빨리 10살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15살이 되면 좋겠다. 나도 빨리 성인이 되면 좋겠다.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부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같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며 장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개를 들으세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와 공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로서의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기억은 감사가 되고 감사는 감동이 됩니다. 오늘 부모님께 감동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잘나든
잘나지 못했든, 부모가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했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가부장적이고 우리의 부모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에게 저희 아버지가 선물을 하나 사갖고 오셨어요. 선물을 열어보았는데 접시인 겁니다. 접시. 접시인데 무언가를 담을 수 없는 접시예요. 그러니까 전시해 놓는 접시입니다. 그리고 그 접시 뒤에 태엽을 감으면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제 귀에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저에게 선물을 사갖고 왔다라는 것은 제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가지고 오신 그 선물은 제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인데 접시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아무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고서야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주신 그 접시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아버지 뭐 일본 가셨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좋은 거 사갖고 오셨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듯 하시면서 저에게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때 사가지고 온 그 접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진짜 비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비싸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그것이 굉장히 비싼 거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좋지 않았고 이거를 그냥 나에게 준 거다라기보다는 그냥 나를 통해서 우리 집에 전시물로 해놓으시려고 그렇게 사갖고 오신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 그래도 이거를 사려고 몇 시간을 돌고 돌아서 이거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산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냐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제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몽골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몽골 선교지에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을 사줄까 정말 그 1시간 2시간을 뺑뺑 돌다가 청동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몽골 기병이 창을 꽂고 있는 청동상이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사다 주면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다. 우리 아이들 정말 기뻐하겠다. 막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저희 사모는 안 좋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저는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야, 아빠가 너희를 위해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 딱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그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시큰둥합니다. 지금 올라가 보면 창은 부러져 있고요. 막 화살은 어디 간지 없어졌고 막 자기 혼자 막 나들고 있는 그 선물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그 접시 1시간을 돌아서 샀는데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얘기했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저의 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겠냐. 근데 어느 박사는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아이들은 외계인이다. 외계인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혼을 할 때였고, 그것은 제가 아이들을 낳고 기를 때 순간순간마다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빨리 깨달은다라면 부모와 좋은 시간, 좋은 말들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섬기게 노라고. 우리 포근한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또 우리 어른이 되어주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게 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오래오래 같이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